돌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긍휼, 경청, 자비의 성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네. 자,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의 말에 경청, 귀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그의 아픔을,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과 경청과 자비의 성품이지요. 이 세 개의 성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움직여야 되는 성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자비를 긍휼에서 경청으로 또 자비의 성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본 후에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를 실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돌봄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봄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시죠. 성령이 임재하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모인 교회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싸우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절친한, 정말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사업의 방향, 그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는 경우가 생겨나지요.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성격 차이로, 말이 좋아 성격 차이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라서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나는 것이죠. 누가 틀렸고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다툼이 나고 갈라서고 분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뜻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서로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모두가 다 어떤 획일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른 부분을,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품어주고 함께 돌아보며 함께 하나 되어지기를 힘쓴 그런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물건을 네 것 내 것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내 것이든 네 것이든 서로 함께 필요를 따라서 함께 사용하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냐? 바로 창세기 2장에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모습이,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 2장의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보았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진 공동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고 또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 되어진 그 마음이 함께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한 뜻을 이루어 사는 연합된 공동체, 이것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벌거벗고 다녔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 그 남자와 여자는 아마 벌거벗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벌거벗은 그 육체적인 이 벌거벗음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는 자신의 벌거벗음, 자신의 어떤 치부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서로 그것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치부이지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보여주어도 그가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돌봐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모습, 서로의 물건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과 에덴 동산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의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가 또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서로에게 나누고요,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나누며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바라셨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요. 서로를 함께 나누고 살기보다도 자기 것이라 더 주장하고요, 자기의 것을 위해서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은 빼앗으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기보다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꽁꽁 손에 쥐고 놓지 않고요, 더 많이 내가 받아내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의 세상의 모습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절대적이라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는 세금은 너무나 아깝죠. 그러나 다른 이들, 부자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편법을 이용해 절세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사업하시던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세무사가 세금 관리를 해주는데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때로는 개인적인 용도라도 더 많이 쓰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옳은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편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불법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말 사업에 연관된 지출이 아니더라도 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고 또 다른 데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죠. 그분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저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은 아까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금이라도 덜 내는 것이, 덜 내고 싶은 것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덜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내게 하더라도 나만큼은 적게 내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내 것을 덜 손해보고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최근 나라에서 25만 원을 주냐 안 주냐 이야기가 있죠. 주나요? 주기 시작했나요? 준다면 받으실 건가요? 어떻게 25만 원 꽁돈 생겨서 좋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빚만 늘어나는 일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자신은 받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내 손에 쥐어주게 되면 그것이 25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이라도 거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름대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꽁돈 생긴 것, 더 많이 생긴 것 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더 주면 사실 좋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줘도 나만이라도 준다면 너무 좋죠. 가장 좋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 것,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인된 본성인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처음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 둘 사이에 연합되어졌고 서로를 품어주고 돌보아주었던 그 모습이 깨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렇게 죄를 지고 난 이후에는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약점, 연약한 부분 그것을 채워주고 내가 돌보아주려 하기보다도 서로 감추려 하고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감추었고요. 서로를 탓하면서 상대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말씀해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서로가 올라서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던 사이와 그 관계에서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엔요. 상대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나의 도구로 상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창세기 이후의 모든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뺏기고 빼앗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목숨도 빼앗고요. 내 밑에 짓밟아버리고 내가 더 위에 올라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반복인 것이죠. 내가 받고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싫어하는 모습. 그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나누어야 된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말은 하지만요. 사실 정작 내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루고자 제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실 그들이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그런 세상을 꿈꾸며 만든 것이죠. 함께 나누자, 함께 다 같이 살아보자, 서로가 서로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함께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제도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모습과 같이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인 제도로서 그런 제도와 그런 법적인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런 멋진 세상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함께 살아가고자 법적인 제도, 정치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옳은 것이냐?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지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는 계속해서 없고요. 빈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져 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이지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또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처럼요. 세상에 어떤 제도도 어떤 정책 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 뽑았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원하는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 빈부의 격차,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요? 장담하건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정책, 어떤 정당, 그 누가 대통령이 되고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상관없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들의 누군가의 또 독점과 누군가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은 어렵고 부정과 부패 또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고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요. 오늘 본문 성경은요. 새로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금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자기 것을 팔아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일, 거저 주는 일 가능한가요? 내가 있는 것 중에 일부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 정도는 우리가 기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내 밭을 팔고 내 땅을 팔고 내 집을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할 수 있으신가요? 자기 집을 가지신 분, 혹시 자기 명의의 땅이 있으신 분,
오늘 가서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절대 불가능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입니까?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1장에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 시대의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데오빌로 역시도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세상을 막 꿈꾸었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세워야, 어떤 정치 제도를 이끌어야,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그도 고민하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그 데오빌로를 향해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다 보여주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교회 가운데에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길래,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세웠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집과 밭을 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등록을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고 밭을 팔았던 것일까요? 32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자기 것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을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34절과 35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멀리 떨어진 이야기도 아니고요. 32절 그리고 이어서 바로 34절과 35절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진 내용을 통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진 이야기가 바로 33절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 왜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을 팔아서 서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33절 방금 읽은 이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요.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나누는 일,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베푸는 일을 왜 하였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이 헌금하십시오. 가진 것 다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에 그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라곤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교회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요, 그 말씀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음으로써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요. 돈을 내라, 헌금을 해라, 가진 것 팔아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이, 그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만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나 어떤 정치,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자꾸만 그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때뿐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한 채 정도는 팔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요. 그들은 스스로 정말 기쁨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돌봄을 행한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알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가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으로 경청하게 만들고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돌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내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예수를 믿는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 지갑이 열려지고 가진 것들을 나누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갑,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를 위해서 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며 베푸는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지갑을 열고 지갑에 있는 것들을 쓰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지갑을 다들 한번 열어보실까요? 가진 것 얼마나 있으신가요? 자, 오늘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함께 나누며 사용할까요?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요, 당시의 교회가 억지로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받은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 바나바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장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 역시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그 사도들 앞에 그 일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진 것 팔아서 일부는 두고 일부를 가지고 나와왔는데 오히려 죽게 됩니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것이 전부 다 사도들 앞에 거짓으로 말하며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들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지금 소유는 바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돈으로 인정받는 그 인정 욕구를 사고자 했던 욕심이었고 또 다른 자기를 위한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행한 그 이기적인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요, 억지로 하거나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 봉사하는 일, 그 모든 일이요,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면 사실은 올바른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의 그 주되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또 함께 성도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며 나의 시간, 물질, 내 수고, 내 열심, 그것들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그 은혜 안에서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수고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복음은 우리를요,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 나누게 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더 귀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럼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다 서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다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서로에게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 다 교회가 나누어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돌봄은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돈을 지어준다고 돌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피는 데서부터 돌봄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 사도들이 그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그냥 그것을 똑같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나누어 주고 그냥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긍휼함으로 경청을 행함으로써 자비를 가지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로 그에게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은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돌봄의 진정한 목적은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봄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함께한 성도들이 돌봄을 받는 첫째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봄의 목적이 한 사람의 성도로 온전히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함께 채워줌을 통해서 그가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립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를 돌보아 준 것이죠.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 또 그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누며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를 살피며 돌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돌봄에 있어서 그냥 가진 것 주고 내가 주었으면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가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퍼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돌보게 만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요양보호사, 누구를 돌보는 직업인 요양보호사나 그런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르기까지는 분명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 성숙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돌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난 이후에는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에 서 있습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신앙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돌보아 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고 하기 싫은 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건강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자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없고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